이제 오늘 휴일이다 보니까 이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이 저녁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만만한 시간은 아닌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기 위해 주의 전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을 하고요. 제가 오랜만에 계속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몇 주 만에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지 오늘은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이 로마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의 이야기 어떤 배경 속에 기록이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원고를 다 나눠드렸지만 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식으로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좀 이야기할 테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의 출생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서 출생하지 않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게 되었는가? 바울이 태어나기 17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상들을 이곳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 바울을 준비한 그릇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곳은 헬라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였고, 그래서 이곳에서 태어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헬라어에 능통하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헬라 철학에 익숙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는데 이 천막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가다 보니까 세계를 품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 게다가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베냐민 지파로 그렇게 태어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나, 특별히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율법 교사로서 철저히 랍비의 훈련을 받고 최고의 율법 전문가가 되는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을 극적으로 변화시켜서서 그를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땅끝까지 가는 복음 전도자로 바울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출생도 우연한 출생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나를 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내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들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형편을 저주하기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인생을 보내기도 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요,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편에 서 계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늘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왜 대전에 태어났는가, 왜 이렇게 두란노 교회에 나오게 하셨는가, 그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유대교의 열심인자가 되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스데반 순교 현장의 주동자가 되고, 그리고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사도 바울을 빛으로 덮으시는 거죠. 빛으로 찾아오셔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어두웠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늘 어둠과 절망 속에 헤매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덮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바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는 율법을 전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로 보내시고 3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자기를 잡으러 온 이 나바트 왕국의 고관들을 피해서 다메섹 성을 빠져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바울을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보름 만에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지만 자기 고향에서 또 1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준비한 사도가 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의 10년,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13년 동안 하나님은 이 바울을 연단시키신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이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이 되어지면서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교를 위해 2명의 지도자를 파송하는데, 여기에 이제 뽑힌 인물이 바나바와 바울이었고,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공부하면서 그의 아주 중요한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실루기아 항을 떠나 구브로 섬을 거쳐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로 이어지는 여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곳이 남갈라디아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예루살렘,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거짓 교사의 모습으로 복음 외에도 율법과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엄청난 싸움과 토론의 그러한 내용들이 되었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 바나바, 디도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리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때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이 선언은요, 이제 이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독립선언을 하는 그러한 선언이었던 거예요. 복음적 선언이었던 거죠. 자, 그런 이제 선언 속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바울은 자신이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 안에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고 또 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편지 13개를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가 갈라디아서이고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뭐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공격하는 그 대적들의 미혹에 넘어가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다른 복음에 우리가 물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목사님들이 진짜 순결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데, 우리가 이 원색적인 복음, 순결한 복음을 전하면 사실은 좀 인기가 없어요. 여기에 뭔가 세속적인 것을 살짝 이렇게 좀 맛을 가미해야 이게 좀 듣기 원하는 그러한 설교가 되고, 또 뭔가 우리들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될 수가 있어서,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모이는 교회들을 보면 이 복음이 한 70%, 그리고 뭔가 이 세속적인 것들이 한 20-30% 이렇게 섞여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 물론 저도 무수히 많은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 섞여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원색적인 본질적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섞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모르고서는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알고 본질을 알고 있다면 오직 본질적인 복음만을 선포하고 그 본질적인 복음만을 붙잡는 두란노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진행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한 후에 이제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성령이 바울의 일행을 강권적으로 유럽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빌립보, 마게도니아, 베레아, 아덴, 고린도로 이어지는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아주 이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 새 일회 동안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교회가 멋지게 세워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대적으로 인하여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 나오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은 다시 아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무서워서 도망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을 하나하나 이동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아덴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한번 좀 다녀와야 되겠다 하지만 이미 유대인들의 작당에 의하여 그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는데,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던 디모데로 인하여 그 교회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한 아주 반가운 이야기를 들어요. 그 유대인들의 대적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이 교회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 고린도에서 2번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왜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또 이제 가장 이 큰 도시를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는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에 대하여 거룩함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또 그들이 가장 신앙적으로 고민했던 종말론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편지에 담아 2번의 편지를 보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제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2번째, 3번째 편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여기에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곧바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이제 어디로 오게 되냐면 에베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가장 공을 들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사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쭉 보면 그의 편지들과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사도 바울을 열정적으로 도왔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가장 속썩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는 가장 그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다. 사도 바울이 가장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 두란노 교회와 연결이 되어져요. 그 사역들이 이제 우리가 이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미 아볼로를 통하여 복음을 알고 있던 자들에게 기름을 붓죠. 안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시작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 저는 왜 이 에베소 교회를 모델로 삼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교회였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이곳에서 3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로 쫓겨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또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에베소 사역으로 인해서 아시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가?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열심히 말씀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의 역사가 온 아시아로 흘러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는 건 물론이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덮기만 해도 치유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마술에 대한 모든 책들을 갖다가 불태워버렸는데 그들이 여태까지 섬겨왔던 것들, 근데 이러한 모든 일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옛 생활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 바로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사역 속에,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있는 사역 속에 이 에베소가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이야기. 오죽했으면 이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키며 문제를 일으키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에베소의 역사였어요.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아멘.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삶의 이 복음적 변화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성령을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은 물론이려니와, 실제로 우리의 옛 생활을 청산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과 변화의 역사가 이 한국 땅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바울은 정말 열심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 섬겼지만 그의 외모와 또 그의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완전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바울을 디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이 바울의 그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로부터 이제 아볼로가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아볼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언변이 뛰어나고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얼마큼 인기가 있냐면 하여튼 외모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제가 사도 바울의 외모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꾸 외모 갖고 얘기하면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 머리가 거의 없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도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게 생긴 분이 우리 주님이셨거든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우리 주목사님처럼 저렇게 잘생기면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조금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 그래요. 아니, 잘생겨서 좋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이제 언변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글은 능한데, 근데 아볼로는 말 재주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는 그런 면들이 좀 저도 위로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처음 이게 목회를 하면서 할 때 저는 제가 굉장히 좀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개척을 하고 이제 우리 교회 개척교회를 소개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그 맡은 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소개하는 방송을 하죠. 우리 교회 예상 질문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답을 다 적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어만 봐라. 그럼 내가 답을 할 거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목사님은요, 원고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극동방송 옆에서 하는데, 원고 없이 그냥 무슨 시를 읊어나가는 것처럼 얼마나 유창하게 얘기를 하는지. 근데 나한테 질문하기로 한 걸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내용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다 써갖고 와서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주변이 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 때도 늘 그러고, 지금도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을 훈련시킬 때 원고를 다 써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솜씨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백승훈 전사님이에요. 그냥 원고 없어도 말이 막 청산유수 이렇게 쫙 나오는. 나머지는 언어가 좀 거칠어요, 우리가. 그래서 원고를 다 써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렇게 좀 그 모든 원고의 내용들을 숙지하고, 그리고 말씀을 끌고 나가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시 하나까지 저는 정말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언어가 재능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언어적 재능이 없고 아볼로는 언어적 재능이 있으니까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아볼로도 귀하고 또 아볼로도 인정받고, 그리고 아볼로의 사역도 교회가 멋지게 세워져야 되겠지만, 그 아볼로를 좋아한다고 해서 바울을 디스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 베드로, 게바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여기 저기 다 속하지 않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거다,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많은 부분들이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바울이 이들에게 보낸 편지, 근데 그 편지마저 가지고 왔던 디모데까지 망신을 당하고 오죠. 바울이 직접 다시 이 고린도를 잠깐 다녀오지만 그때 그는 근심의 방문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상처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바울에게 너무 심하게 했구나,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들으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 그래서 제가 적어도 4번 이상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우리는 2개의 편지를 갖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기록한 편지이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기 위해 마게도냐로 지나갈 때에 2번째 고린도후서를 바울이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도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해요. 바울에게는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애증의 교회,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자기는 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겼는데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가장 마음 아픈 그러한 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에서의 3차 전도 여행의 사역을 마치면서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주역들이 바울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주역들이 주류들은
율법과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복음도 싫고, 더군다나 유대교에 그렇게 열심히였던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이고 할례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바울을 변절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바울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과연 이들이 자신을 받아줄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많은 선교의 헌금들을 이미 모금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또 기꺼이 그 헌금을 기쁨으로 잘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당신은 필요 없어. 당신은 우리하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 당신은 이단이요. 예를 들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주리들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기독교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이런 위기를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안 가면 되는데,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잃는다 해도 나는 목숨을 걸고 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을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가 로마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의 내용들을 보면 바울의 가장 중요한 원래의 당면한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와 자신 사이에 중재를 요청을 하는 거고, 이제 또 하나 바울은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에 무엇을 요청하냐면 자신의 앞으로의 선교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먼저 밝힌 것은 내가 로마를 거쳐 이제는 땅 끝인 서바나까지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 땅 끝까지 가는 그 복음을 전할 때 로마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 나를 후원하고 나를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나와의 그 관계를 좀 중재해 달라. 그리고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자생적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언제 복음을 들었는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죠. 방언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헬라어를 몰라요. 근데 막 헬라어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방언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나도 방언을 주시려면 영어 방언을 주시지 왜? 하여튼 근데 그 영어 방언은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뭐 흉내낸다고 되겠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한 다른 나라의 언어들이었어요. 근데 이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데 이들이 유창한 헬라어를 하고 다양한 언어들을 하면서 자기들의 그 살던 곳의 이야기로 이들이 복음의 리얼한 내용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기독교인들, 그 성령 체험에 아주 강한 도전을 받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 자생적 교회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교회는 처음에는 주로 구성원이 누구였겠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로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주이시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적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 로마 교회의 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 기독교인들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그 로마를 떠날 것을 그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주류를 이루었던 이 주이시 크리스찬,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이 로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때 누구도 도망 나왔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때 이제 도망을 나와서 고린도에 와 있다가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온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에는 이제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았죠.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어요. 원래는 시작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이런 정책으로 인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제 그 교회의 주도권을 쥐었다가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은 다시 돌아와도 좋다, 이 명령을 다시 내리니까 다시 로마로 복귀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해요? 율법과 할례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다. 우리는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스도인 사이에 먹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 사사건건 문제가 다 생겨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이 로마 교회에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엑기스를 1장부터 8장까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서문과 본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서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짧은 17절의 말씀이지만 이 17절의 말씀을 로마서 서문만 주제에 놓은 어떤 사람은 책 10권을 썼어요. 그걸 가지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로마서의 말씀인데, 바울은 한 번도 이곳에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세워주신 그 복음의 원론적 이야기들을 서문을 통해서 먼저 선언을 하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을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 유대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떤 삶으로 나와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게 이게 로마서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엑기스가 뭐냐, 요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로마서 본문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 그랬죠. 바울은요, 죄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먼저 죄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제가 기적의 40일 메시지에서 늘 말씀하는 게 이 내용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의 주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의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의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고 나서 너희가 내가 주는 이 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걸 내가 찾는 의니까 내가 인정을 해줄게. 이게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내어 주시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의를 품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건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가면서 결국 그렇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데 영의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인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찾는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의는 내 수고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건데 이런 복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 결국 이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1장부터 8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자기 동족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속마음을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을 향하여 종일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에는 포기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 유대인을 향하여 그들을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유대인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나갈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유대인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도 하나님은 분명한 그러한 우리를 향한 부르심, 여기에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의 실력과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들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너희들이 복음을 진짜 알고 있다면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낸다면 이런 문제는 생겨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직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타인을 비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먹는 것, 나를 지키는 것,
여기에 따라서 구원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주님을 위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 아멘. 우리가 뭔가 부딪히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서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복음 안에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좀 코드가 안 맞아. 어떤 사람, 저 사람은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꺼이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복음의 삶이 나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인 거예요. 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뭐 길게 뭐 엄청 많은 얘기했어요. 바울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로마서까지. 이제 이거 이 스토리를 어느 정도 이제 잘 따라오셨으니까 다음 또 우리가 이어서 이제 옥중서신을 할 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쭉 공부를 해 나갈 때 좀 잘 따라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